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프레시 목장에서 오늘 부른 찬양이 8, 90년대, 7, 8, 90년대 한국 청년 대학생 운동을 주도하셨던 김중곤 목사님이 작사한 곡이죠. 그래서 부르다 보면, 듣다 보면 가슴이 많이 뜨거워집니다. 청년들의 가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부르고 들은 줄 압니다. 우리 그런 점에서 이렇게 인사 좀 해볼까요? 옆에 우리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청년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청년이 됩시다. 네,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청년 시리즈 8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땅에 부활로 말미암는 생명과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의 역사가 임한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와서 우리가 이 주님의 복음 안에서 생명을 얻고 이제는 죽은 자가 아니요 산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소망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 앞에 엎드려 주님께 나아왔사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 심령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으로 권면하시며 위로하시며 또 각성하며 깨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느 추운 겨울 저녁 영국 런던의 한 악기점을 남루하게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옆구리에는 아주 낡은 헌 바이올린이 하나 끼워져 있었습니다. 무엇을 찾으십니까? 주인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말합니다. 저는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발 이 바이올린을 팔 수 없을까요? 얼마라도 좋습니다. 그냥 사주세요. 제가 밥을 먹을 수 있을 만큼이면 됩니다. 그래서 악기점 주인이었던 벤츠라는 사람은 $5를 주고 그 바이올린을 샀다고 합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이죠. 벤츠 씨는 그가 떠난 후에 그 바이올린을 무심코 먼지를 털어내고 한번 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들은 알잖아요. 뭐 켜보면 소리가 굉장히 깊은 소리가 나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음색과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게 뭐지 싶어서 불을 딱 켜보고 막 살펴보다가 보니까 이 벤츠 씨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안토니오 스트라드바리 발음하기도 어렵습니다. 1704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바이올린은 행방불명되어 약 200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찾으려고 헤매었던 바이올린의 거장 스트라디바리의 바이올린이었던 것입니다. 악기점 주인은 어디서 이것을 구했는지 궁금해서 막 뛰쳐나갔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서. 그런데 바이올린을 판 사람은 벌써 멀리 떠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배가 너무 고파서 $5의 그 $100,000 상당의 바이올린을 팔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실 그 바이올린, 배고파서 팔아버린 그 바이올린은 어마어마한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바이올린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사람의 비극에 대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치평가의 실패가 비단 그 아주 고가품의 그 거장의 바이올린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도 이런 가치평가의 실패가 빈번하게 벌어집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이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 땅에 처음 하나님 나라가 심기울 때는 겨자씨 한 알, 이 볼펜 심으로 이렇게 톡 찍으면 되는 그 정도.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 한참을 확인해야만 확인이 될 정도로 미미한
그런 시작을 가진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비록 하나님 나라가 다 자라가 난 다음에는 3m에 이르는 큰 나무가 되어서 무수한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거대한 그 크기로 자라나지만 그 시작은 너무나 미미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천국에 대한 또 다른 오해와 걸림돌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과 쭉 나누고 나서 지금 순차적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영접하는 데 걸림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악의 문제를 이야기했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문제가 우리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영접하는 데 어려움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잘 안 보인다는 거, 너무나 작다는 거, 그걸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작을 뿐만 아니라 작기 때문에 시시하게 여겨진다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오해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영접하려고 할 때 장애물이 생겨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취하지 못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그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때문에 알아보지 못하는 문제, 바로 그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그런 오해가 생길 것을 예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은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하찮게 이 복음을 취급하는 것을 이미 보셨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쳐갔지만 그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그렇게 존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신 바로 직후에 바로 이어서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당시 유대 땅에서는 여행을 멀리 떠나거나 전쟁을 가는 경우에는 동전이나 보석 같은 귀중품들을 밭에다 묻어놓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보면 이상하게 여겨지지만 은행이 없잖아요. 은행이 없으니까 이게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다가 밭을 이렇게 자기 소유의 밭에다 이렇게 깊이 파가지고 이렇게 이제 숨겨놓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면 다시 꺼내가지고 소장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 주인이 먼 여행을 가서 객사를 하거나 전쟁에 출전했다가 전사를 하게 되면 그 보화가 땅에 묻힌 채로 그렇게 묻혀 있게 되고 아무도 알지 못한 상태로 방치되는 수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종종 우연히 그것이 누군가에게 발견이 돼가지고 부자가 되었다더라, 그런 식의 이야기가 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청중이나 예수님이나 다 그런 이야기들을 익숙하게 들었습니다. 아, 밭에 감추인 보화? 그래, 뭐 누가 또 그 지난번에 건져가지고 한탕 했다던데? 이런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이야기. 그러니까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로 지금 예수님이 천국을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수님은 아주 친숙한 비유를 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십니다. 여기 비유의 주연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아마도 남의 밭이나 논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장농이었거나 농부에게 삭슬 받고 일을 해주는 품팔이 노동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 소유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 소유는 아니지만 열심히 일을 하는데 곡괭이질을 하다가 문득 뭐가 탁 걸렸습니다. 그래서 탁 당겨보니까 여기에 어마어마한 보화가 있는 것입니다. 흙 사이에 흙이 묻어있는 그 보화를 막 캐출고 보니까 이건 내 일생의 노다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덮습니다. 덮고 누가 볼까 덮은 다음에 얼마나 들뜬 마음으로 이거 보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막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평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전 재산을 다 끌어모읍니다. 아마 부족했으면 돈을 빌렸을 겁니다. 왜냐? 이걸 사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재산을 다 가지고 와서 다 판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그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보물에 대한 이야기는 일체 주인에게 비밀로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오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즉 예수님이 노다지를 발견하는 비결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건가? 또는 한꺼번에 돈을 왕창 벌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걸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의도라면 예수님의 이 비유는 상당한 비난을 면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밭에 노다지가 있었는데 일꾼은 그 노다지가 탐이 나서 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죠. 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주인이 모르는 것을 기회로 사서 보물보다 훨씬 싼 가치죠. 아무리 전 재산을 다 팔아도 그 보물은 안 돼요. 왜냐면 밭의 가격을 주고 사는 거니까. 훨씬 싼 가격으로, 보물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보물이 있는 밭을 사서 그 보물을 취한 것입니다. 그는 아주 실리 위주의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돈이면 다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됩니다. 양심을 팔더라도 보화를 손에 넣은 한 일꾼,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핵심은 일꾼의 물질 지향적 태도나 비양심적 거래 행위를 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보화를 발견한 일꾼이 돌아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보화를 샀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화는 이게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비유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유가 뭘 빗댔는가, 그 비유의 본질을 잘 짚어내야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다 팔아서 샀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는 왜 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밭을 샀습니까? 그의 목표는 밭이 아니었습니다. 보화였습니다. 그가 우연히 발견한 그 보화,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는 다 팔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래도 그 보화가 더 가치 있으니까. 내 거 다 팔아도 사실 그거 못 사요. 이런 방법 아니고는 못 사는데 이걸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다 팔았어요.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취한 것입니다. 그는 밭이 아니라 보화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보물은 그에게 있어서 너무나 귀하고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이 그저 빨리 가서 사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밭에 감추어 있는 보화와 같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모든 것을 팔아서 대가를 다 지불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대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지금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실체로서 자기 자신을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 통치의 실제는 예수님 자신을 통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은 그 가치를 알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이걸 알아봤다면 이 사람처럼 행동했겠죠. 당장에 가서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이걸 취하려고 했겠죠. 아마 예수님 주변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래 보였어요.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 가치에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거든요. 사람이 병자가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능력의 권능이 나타나니까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은 좀 어렵다. 그러더니 한 명씩 두 명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 나라 생명에 관한 말씀이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니까 떨어져 나가요. 왜? 밥 먹고 떨어지는 거죠. 밥 먹고 떨어져 나가고 나중에는 다 떨어져 나가고 12제자만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좀 슬퍼요. 그 구름대처럼 몰려왔던 5,000명이 넘는 무리가 밥 먹고 나더니 다 가버렸어요. 그때 그럴 때마다 이쁜 소리 하는 베드로가 한마디 하죠. 주여,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여기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발견한 사람, 가치를 발견한 사람과 그저 겉만 핥던 사람이 갈라지는 거예요. 가치를 받냐 안 받느냐가 이런 차이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찾는 자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는 늘 한산합니다. 요즘 대학생과 청년들의 경우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예수 그리스도 별로 인기 없습니다. 다 딴 데 가 있어요. 그 직업 구하는 사이트 거기 많습니다. 인턴 사원 모집하는데 얼마나 다들 관심이 많아요. 왜냐면 지금 취업이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니까 여기에 다 그냥 온통 관심이 가 있어요. 그죠? 짝 찾는 곳. 그죠? 자다가도 눈이 뜨이죠. 그런 얘기하면. 제가 지난번에 결혼 설교하는데 2주 설교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몰입도였어요. 얼마나 관심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내게 뭔가 관심 있는 주제들 그런 걸 만약 얘기하면 아마 구름대처럼 몰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예수님 복음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 별로 이렇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귀중한 것이라고 한다면 왜 하나님 나라를 찾는 사람들이 이토록 희귀한 것일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귀한 거라면 다 와서 찾아야지 왜 안 오냔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취직하는 것보다, 우리 결혼하는 것보다, 우리 내 장래 해결하는 것보다 더 덜 가치에 있기 때문입니까? 저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취직하셔야 되고 결혼하셔야 되고 장래 준비하셔야 돼요.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나 가치 형량을 비교해보자는 것입니다. 가치 형량을 비교해봤을 때 어디가 더 무게가 나가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대우받을 만한 거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대우받냐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굳이 밭에 감추인 보아라고 하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매우 값진 것이지만 모든 사람들의 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천국은 본래부터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아무에게나 공개하거나 아무나 접근할 수 있도록 무방비 상태로 열어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어떻게 보면은 선택의 역사의 출발점은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2장에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면서 하시고 싶으셨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언약 가진 백성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들어 가지고 400년 만에 그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하나님 어디로 들어가셨냐면 시내산으로 들어가셨어요. 시내산에서 주님이 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 만나고 싶으셨어요. 언약 맺고 싶으셨어요. 쉽게 말하면 결혼하고 싶으셨어요. 이 백성의 내가 남편이 되고 그들은 내 아내가 돼서 그 시내산을 신방으로 꾸미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공을 들이고 또 공을 들여서 이끌어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정작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거기 보면 빽빽한 구름같이 하나님이 임하셨고 천둥과 우레 갇혔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여 오시니까 백성들이 뒤로 물러납니다. 슬금슬금. 이거 너무 우리가 감당이 어렵다. 모세 보고 우리 대신 올라가십시오. 실제로 하나님의 그 큰 임재, 하나님의 그 나라의 임재를 사실은 모세에게 특별하게 정상에서 그에게만 사실은 온전하게, 모세도 물론 다 본 건 아니지만 보여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거룩한 지성소를 만드셨습니다. 성막을 만들고. 근데 그 지성소도 보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것도 다리에 끈을 묶고, 왜냐면 죽으면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죽으면 끌어내려고 다리에 끈을 묶고 피를 바르고 아주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갔습니다. 한편으로는 열려있는데 한편으로는 닫혀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지만 이런 특징은 여전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는 소수에게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에 대한 눈이 열렸습니다. 비유에서 일꾼은 밭에서 일하다가 우연히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첫 제자들인데 이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뭐 보화를 발견하려고 엄청나게 애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저 밤새도록 그
어업하다가 어부였으니까 자기 일하다가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섬광과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하나님 나라의 초청인 줄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 반응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사실 당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보화 예수 그리스도는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왔다고 느낀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니, 매우 드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 계획하신 방법으로, 계획하신 장소에서 서서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피할 수 없을 만큼 가까이 다가왔을 때야 이 뭐지? 라고 하면서 흙이 잔뜩 묻어있는, 즉 굉장히 값어치 있어 보이지 않는 것이죠. 흙이 묻어있으니까. 흙이 잔뜩 묻어있는 이 보화를, 흙을 이렇게 치면서 여기서 뭔가 어떤 빛과 같은 것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건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여 소유를 판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 위로를 받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아, 하나님 나라가 맞아, 이렇게 가치가 있는 것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내 손에 지금 쥐었어. 사람들은 뭐라고 하고,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그 가치를 보지 못하지만 나는 그 가치를 발견하고 말았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값어치가 있어라고 확인하면서 오는 위로죠. 세상 사람들은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혼이라도 팔아서 세상의 모든 보화를 얻기 위해 달려갑니다. 영혼이라도 팝니다. 파우스트 거기 주제처럼 영혼이라도 팔아서 내가 원하는 보화, 세상의 보화, 명예, 영혼이라도 팔아서 세상의 쾌락을, 영혼이라도 팔아서 세상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움을, 세상의 사람들이 칭송하는 부를 얻고자 합니다. 영혼이 무슨 상관이에요? 왜? 가치가 거기 있으니까.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가치에 내가 다른 하위 가치들을 팔아서 그걸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은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 나라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은 다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다르게 삽니다. 사람은 다 가치평가를 내린 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다 가치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가치평가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 쓰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로 나타나는 거죠. 내 입술의 말이 아니라, 입술의 말로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어요로가 아니라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 지금 오늘 시간을 쓰고, 무엇을 위해 내가 내 물질을 쓰고, 무엇을 위해 내 소중한 것들을 쓰고 있느냐가 내 가치평가죠. 여러분 어디에 시간을 가장 많이 쓰십니까? 아니, 여러분 어디에 가장 많이 마음을 쓰세요? 그게 여러분이 가치를 두는 곳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가하셔야 돼요.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이 정말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내가 그렇게 하루 종일 생각하고 하루 종일 묵상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예수님을 가치 있게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입니다. 아마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이 밭을 사려고 한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농사 짓다 말고 집으로 가더니 다 팔더니 그 볼품없는 밭을 산단 말이에요. 이상하죠? 좀 이상해졌다 갑자기.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산 그 보화, 그 가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바보같이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은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보같이 보고 이상하게 볼지라도 그 가치를 붙잡고 기뻐하는 제자들을 지금 위로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돼요. 굉장히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때때로 제가 세상을 거슬러 살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우스울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김구 선생님이나 안창호 선생님 그 기념관을 제가 최근에 2번 연속 다녀왔는데 좀 웃으셔도 좋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서 굉장히 동질감을 느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볼 때 독립운동가들 되게 위대하다 훌륭하다 그러지만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가 독립운동했습니까? 특별히 1938년도 이후에는 독립운동가들은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왜? 끝났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 일본으로 넘어갔습니다. 다 타협했습니다. 대표자가 춘원 이광수죠. 무정이라는 소설을 써서 그분이 안창호 선생님 옆에서 영향받던 비서였습니다. 근데 안창호 선생님 돌아가시는 고해에 다 변절합니다. 제가 왜 동질감을 느끼냐면 오늘날 복음을 가지고 사는 일이요 그 1938년대 이후에 독립운동가들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정말로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왜냐? 정말로 이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전 삶을 바치는 사람이 희귀해요. 저는 요즘 제 곁에 그래도 소수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어서 그래도 함께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이렇게 분주하게 막 살다가 사실 제가 어디서 위로를 받냐면 우리 형제자매들하고 기도 모임할 때 위로를 받아요. 그래도 왜 이들이라고 이 시대의 흐름을 모를까? 바보들 아닌 이상 이 황금같이 중요한 시간에 자기들 시간을 내서 여기 와 앉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몇몇 주변의 사람들을 돕겠다고 기도하러 온 이 사람들 볼 때 위로가 돼요. 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시당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구나. 그게 확인될 때 그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지만 종종 뼛속까지 고독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어떤 전체적으로 우리 시대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너무나 이 하나님의 보호가 흙으로 잔뜩 덮여 있어서 다들 알아보지 못하고 사실 헛된 보호들 향해 너무나 맹렬하게 마치 그것이 모든 것이신 것처럼 달려가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이거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잘 안 나눠지고 너무나 두꺼운 세상의 그 눈으로 이렇게 덮여져 버려가지고 아무리 외쳐도 저 멀리서 드는 메아리처럼 들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정말로 이 천국의 보화를 알고 가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고독하죠. 그런데 위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가 됩니다. 주님 감추어져 있는 것을 제가 본 것입니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감추어져 있는 그것을 저는 더 온전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은혜군요, 주님. 제가 지금 확인한 이 가치가 맞는 거죠? 그 확인되는 것이죠. 거기서 놀라운 위로가 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뒤돌아가고 안 가는 그 길을 걸어갔던 독립운동가들을 보면 동지의식을 느껴요. 그분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아요. 제가 사실은 지금 인도에 가 계신 진노가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독립운동 하듯이 학생 복음 운동했어. 그런 말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학생 때는. 근데 가만 해보니까 그래요. 어찌 보면 지금은 물질주의의 광풍이, 쾌락주의의 광풍이 젊은이들을 다 휩쓸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몇 가지 포장은 말할 수 있지만, 그 보화를 발견해서 정말 자신의 전 인생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청년들은 많지 않습니다.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가야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제가 지금 저는 약간 저의 상황을 비관적으로 과장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그걸 감안하고 들으세요. 네, 비장하게 비관적으로 과장해서 제가 좀 말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솔직하게 이 시대를 평가해 봤을 때 사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가치, 여기에 엄청난 보화가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위로받을 수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보화를 그는 가지고 있으니까요. 한편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보화라는 그 가치를 놓치는 사람들에게는 도전입니다. 즉 밭에 감추인 보석이 괭이에 부딪히는 소리는 들어요. 성경 공부하니까 뭐가 부딪혀 와요. 이 공동체에 왔더니 여기서 몇몇 사람들 보니까 뭐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최근에. 어떤 형제가 여기 계속 올까 말까를 지금 저울질하고 있어요. 성경 공부를 계속 해야 되냐 말을 저울질하고 있는데 그런 말을 했어요. 그분의 말에 의하면 나랑 여기는 안 맞아요. 나랑 기독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인정하는 건 여기 뭐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했다. 이건 뭘로 비유하였냐면 곡괭이질 하다가 뭐가 부딪힌 거예요. 챙 했어요. 뭐 있네? 소리는 들었는데 그냥 가는 거. 있구나? 그냥 가는 거. 더 파봐야죠. 뭐가 있으면 파봐야죠. 도대체 뭐가 있는지 그 실체를 봐야죠. 그리고 가더라도 가야지. 갑자기 제가 그 유행가 가사가 생각나요. 갈 때 가더라도, 그죠? 지금은 가지 마세요. 누가 그런 그죠? 그 가사가 생각나요. 그 얘기를 듣는데 갈 때 가더라도 확인하고 가세요. 확인하고 정말 여기 뭐가 있는지. 있으면 어찌 갈 거예요? 낭패 아니겠습니까? 쨍 했는데, 그죠? 쨍 했는데 파봐야죠. 그래서 정말 있다면 그 보화를 취해야죠. 그냥 가시면 안 되죠. 결국 그냥 무심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뭐 있다는 것이죠. 즉 이렇게 그들 가운데 가까이 오셔서 손짓하시고 초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을 한번 똑바로 제대로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 초청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이 초청에 반응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천국은 가장 값진 것입니다. 우연히 눈에 들어왔어도 보석은 보석입니다. 진흙투성이에 뒹굴고 있어도 노다지는 노다진 것입니다. 일꾼은 그것을 발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화로 발견한 사람에게 기대되는 합당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보화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해서 자기의 것으로 확보하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정말로 이게 진정한 가치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적인 용어를 쓰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확실히 내게 돼요. 그렇죠? 왜 파는 거예요? 다 팔아서 그 모든 소유로 상대방에 가서 파십시오. 매매 계약을 맺는 거죠. 그래? 얼마 줄 건데? 이만큼 주겠습니다. 좋다. 합의가 이루어져요? 민법상의 합의는 계약 체결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합의가 딱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써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제 이전 계약을 딱 쓰고 등기를 딱 하고 나면 합법적으로 내게로 넘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갖다 파는 것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판매된 재산은 판매자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고 오직 매입자의 뜻에 따라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그분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의 통치권을 행사하시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라야 내 모든 소유를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모든 그 권세와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모든 것들 소유를 다 팔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주께로 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때야 그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람은 집, 땅, 차량, 저축, 귀중품 같은 물질적 재산은 물론이거니와 가족, 친척, 친구 등과 같은 인간관계, 직장, 재능, 취미, 지식, 사고, 감정, 시간, 건강 등 우리 삶을 영위하는 데 연관되는 모든 대상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통치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의 소유주는 당신이십니다. 주님, 제 집 당신 겁니다. 이 땅의 대한민국 민법상의 소유주는 나이지만 내가 소유권을 주께 이전했으므로 궁극적인 이 소유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내가 살고 있는 내 삶과 내 미래, 내 직장 주님 겁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주의 뜻 가운데 하겠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거니까요. 결혼해서 가정을 얻었어요. 아내와 남편, 내 소유이기 전에 주님의 소유입니다. 자녀들, 내 소유이기 전에 주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들 주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써주십시오. 주님 뜻대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주님 방법대로 써주십시오. 이게 바로 소유권 이전입니다.